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너무도 힘든 한 해를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이렇듯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의 나쁜 추억은 이제는 싸매 주시고 잊어야 할 모든 것을 기억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할 기도하지 못했으며 우리는 이렇게 지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직분받은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가정마다 감사의 축제가 있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거두기 격상으로 교회 참석 인원이 20명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직책을 맡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선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인 교육부서가 하루 빨리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당회장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라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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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두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신혜과 소변수 성도 여러분. 저는 아동부 김다은이에요. 2021년에는 코로나를 꼭 극복해서 교회에서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6학년이에요. 새해 건강하시고 내년엔 교회에서 뵈어요. 안녕히 계세요.
코로나 사라지고 모두 교회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며 날짜와 연한을 정하셔서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 처소마다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이 금년은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가 멈추고 퇴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은 빨리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공의와 평강이 신의 물같이 흐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0년 지난해는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대재앙이 되어서 세계의 문명사가 멈추고 역사가 퇴행되는 불행한 한 해였습니다. 2021년도, 금년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19가 끝났지 그 터널의 끝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한 이 한 해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품이 가장 안전한 요새요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시대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해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새 은혜를 받을 그릇과 그리고 삶의 방향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을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읍시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한 번 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는요, 삶의 기준점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삶의 기준점을 높여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와 갈렙 사이에서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7년 전쟁을 치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정보를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헤브론 땅이 남아 있었는데 그 땅을 점령하기 전에 아무도 그 땅으로 전쟁을 하러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85세 된 갈렙 장군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내가 가서 그 땅을 점령하겠다고 나섭니다. 85세면 이제 노인 중에 노인이고 은퇴해서도 한참 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니 내가 그 약속을 믿고 가서
저 거인의 나라, 저 헤브론을 점령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이 갈렙은 85세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자기의 삶의 기준을 높이는 그런 이 쾌거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헤브론을 점령함으로 7년 동안 계속되었던 소위 가나안 정복전이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상향 조정하고 살 수도 있고 하향 조정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삶의 기준점을 높이는 사람은 인생의 그 평균 이상의 상향 조정을 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정한 기준만큼이 자기 수준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 삶의 기준을 높이는 만큼 자기 수준이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이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이 상향 조절되도록 평균점에서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평균 이상 상향 조정하는, 그래서 삶의 기준점을 높이는 그런 역사가 새 은혜를 받는 이 그릇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큰 병폐가 있다면 그것은 소위 평균신앙의식입니다. 일테면 지금 내 형편, 내 나이, 내 처지에서 이만하면 평균이 충분하다. 나는 평균신앙에서 내 신앙 생활을 편안하고 쉽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매우 잘못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평균점에 머무르고 만다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학기 말에 성적표를 가지고 와서 엄마에게 하는 소리가, 엄마, 나는 30명 중에서 내가 14등 했으면 나는 우리 학급의 평균이야. 이만하면 됐지 않아? 혹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마 성질 급한 부모라면 뺨을 여러 대 맞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평균 의식을 갖는다고 하면은 이 모자란 아이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그리고 그런 평균 신앙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비범한 사람은 평범하기를 포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점을 보다 높여서 넓어진 그만큼 하나님이 이에도 큰 복을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인격의 성숙함과 함께 신앙 생활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성수주일, 목숨 내놓고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기준점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처소마다 거기 하나님이 임재해서 예배를 받으시도록 이 비대면 예배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를 들으십시오.
교회 나올 때만 우리가 11조가 아니라 서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온전히 드리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점을 높이는 일. 누가 봐주든 안 봐주든, 누가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새로운 새해에 새 은혜를 우리가 받는 이 새 부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예.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이렇게 여호수아 장군에게 요청합니다. 저 헤브론 산지, 아무도 싸우려 가려고 하지 않는 곳, 거인 아낙 자손들이 점령한 그 땅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변화를 모색하는, 변화를 시도하는 이 갈렙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현대사회에 최고의 화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변화일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나날이 변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고 있으면 그저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100년 변할 것이 이제는 10년 내에 바뀌고, 과거에 10년 만에 바뀌는 것들이 지금은 한 달 만에 바뀌는 그런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변화를 시도함으로 온전하게 출발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맨 처음 가나 혼인 잔치에서 행하신 이 기적, 이 표적은요, 변화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였습니다. 물이 화학적인 변화로 포도주가 되는 역사,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변화,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고 영멸이 영생으로 바뀌는 그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고 기독교의 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시도록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화의 진정한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자신에부터 변화가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그게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제임스 디멜로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어려서부터 아주 천재적인 그런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20대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그의 기도가 30대는 바뀌었습니다. 주여,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꿀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40대는 그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여, 내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50대에는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여,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디멜로 교수는요, 50대에 비로소 철나기를 시작한 겁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 없이는 결코 타인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2020년 말 교수들이 매년 내놓는 사자성어가 아시 탑이란 말입니다. 아시, 나는 옳고, 탑이, 다른 사람은 그르다 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결코 나도 세상도 변화시킬 그런 힘이 되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변화는 자기 자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변화의 대상은 세상도 아니고 주변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그리고 나부터 비록 작지만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는 변화를 시도해야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변화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2021년이 비록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출발하지만, 그러나 확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은혜와 새로운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새로운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로운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본문 13절과 13절, 14절, 15절을 요약하면 여호수아가 이 갈렙에게 축복하고, 갈렙은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아서 저 헤브론에 가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골칫거리가 되었던 바로 이 가나안 정복 7년 전쟁을 끝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좋은 관계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과 당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 장군 사이에는 오랫동안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유일하게 출애굽 1세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는 최고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여호수아를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좋은 동역자이면서도 경쟁자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늘 소위 불만도 있었을 것이고 콤플렉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잘 되기만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잘못되면 자기가 바로 그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잘해야만,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만 자기도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상부상조하는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골칫거리였던 저 헤브론, 저 미점령지에 대한 문제를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썩 나서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관계들입니까? 오늘 우리 정치인들, 오늘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과 또 차기나 차차기 지도자들의 경쟁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은 교회에서 대회가 아닙니다.
이것이 좋은 관계가 아니고 좋지 못한 관계입니다. 성경은 관계의 책이다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좋은 인간 관계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갈 것인가 하는 관계의 책이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써놓은 책이 이게 성경책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써놓은 책이 성경책 아닙니까? 자연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를 써놓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하늘나라와 우리와 관계를 써놓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관계의 책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좋은 관계를 갖는 그 결심, 새로운 각오가 필요합니다. 현대의 강자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가지고 얼마나 많은 접속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와 이 접속, 즉 관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관계, 새로운 관계를 잘 회복해야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은 소위 현대 접속 문화의 총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인터넷은 매우 개인적이고 폐쇄적인 사이버 공간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단순화되고 정보와 지식에 그치는 접속일 수 있습니다.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결코 사이버 공간이 아닙니다. 삶의 공간입니다. 공동체의 공간입니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형식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창조적인 관계고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순종의 관계, 그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눈길이 늘 내가 발견되어지겠다고 하는, 여기 여호수아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좇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교회 지도자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 또 교회 중지자들과 성도들 관계, 성도와 성도들끼리 관계, 이 관계가 하나님이 중간에 계시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갖는다고 한다면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렇게 축복하고 축복받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인정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과 희생과 헌신함으로 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진리를 보여주는 그런 삶으로서의 관계를 우리가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2021년 이 한 해가 그 어떤 해보다도 복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나는 살아오리 시내가 푸른숲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성실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삶을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수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주고, 그래서 교인들이 알아주고, 그래서 가족도 이웃도 알아주는
그런 독립적인 성실성을 가지고 2021년 한 해를 멋지게 출발하시고 새로운 도전과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외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교통하심이 2021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시냇가 푸른숲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